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 되라 해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국가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오늘을 부부주일로 지켜서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원만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든든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만 하면 다 행복할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살아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내 손에 잡히지 않고 오히려 불행과 고통 속에 눈물 짓는 그러한 부부들, 그러한 가정들이 한둘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의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뜻을 실천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술입니다. 그리고 조화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첫째 18절에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특별한 경유를 제외하고는 남녀가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알고 그 길을 찾아 성도들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필요한 돕는 배필을 지어서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강조점을 둬야 됩니다. 즉 대들고 따지고 폭언을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남성 우인론 혹은 주종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협력하고 돕는 조력자 또한 반려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 함께하면 그냥 좋고 행복한 사람, 없으면 불편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빈자리가 크게 보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내요 또한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21절 말씀을 보면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저 흙덩이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또한 돌멩이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재료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남자와 함께 살아갈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필요한 여자를 만들 때에 남자의 손톱을 자르고 아니면 머리카락을 잘라서 여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몸의 중심부, 그 살을 헤집고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서로 살아가면서 내 몸이다, 내 몸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서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도록 그렇게 의도하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22절에 보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기 위해서 팔도강산을 돌아다닌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뜻밖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셔야 만나 결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토커처럼 쫓아다니고 문자 보내고 집문 앞에서 하루 종일 서성거리고 열과성을 다해도 부부가 안 되는 사람이 허다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녀 총각들은 반드시 배우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결혼이 성사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행복한 부부를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은 자기 아내를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깊은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조화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되 자기를 피 흘려 죽음으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할 때 죽도록 사랑하라고 하는 권유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순종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 서로 존경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친구가 되고 또한 때로는 누이처럼 동생처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부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인생을 나누면서 인생길을 다독거리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팔짱을 끼고 때로는 어깨동무를 하고 때로는 손을 맞잡고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만 걸을 수 있다고 한다면 광야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친 길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나운 물결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두 사람은 행복의 노래를 부를 것이며 그리고 그 앞에는 영롱한 무제가가 펼쳐져 언제나 밝은 웃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행복해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이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행복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결혼하면 부모와 상관없이 부모와 등을 돌려 살라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부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망각하라는 말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이 각각 살아야만 또한 부모와 떠나는 것이냐?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을 했으면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숙한 사람. 결혼 전에는 부모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불안하고 어머니가 해주는 밥이 아니면 맛도 없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으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독립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미성숙한 남자는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인 아이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엄마 치마폭을 늘 붙들고 허약하게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늘 부모에게 매달려 손이나 벌리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결혼했으면 가장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책임이 있고 아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일어서야 됩니다. 자립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부모에게 매달려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한 결혼했으면 아내는 평생의 반려자이기 때문에 부모도 부모지만 자기 아내와 상의하고 자기 아내와 협력하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하는 그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 때문에 아내를 소외시키고 따돌리고 외인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부모에게는 효도는 효대대로 충실하게 해야 될 것이고 10계명 5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찌 떼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그 말씀을 어찌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입니다. 나를 길러주신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에 대해서 마땅히 자식의 도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와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내를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아내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3절에 보면 세 번째, 그의 아내와 협력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합하지 않으면 이건 남남이지 부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 되어 모든 육체적인 소유를 함께 나누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도 함께 나누고 성도 함께 나누고 또한 신앙과 사상도 함께 나누고 감정까지도 느낌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움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한 몸이 되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부부 갈등 원인을 좀 살펴보면 하나는 성격 심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성격에서 오는 갈등이 가장 많습니다. 이혼 사유 가운데 1위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부부는 서로 상이한 환경 속에서 자랐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 환경도 물론 다르지만 자기를 양육한 부모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자 집의 문화와 여자 집의 문화와 남자 집의 습성과 여자 집의 습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 맛도 서로 달라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차이가 현격합니다. 남성의 감정이 다르고 여성의 감정이 다릅니다. 그래,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평생을 함께 살기 위해서는 조화를 이루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절을 해야 됩니다. 서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지, 바란스를 맞추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개방형 있는가 하면 정리형이 있습니다. 또한 침묵형이 있는가 하면 수다형이 있습니다. 혈액형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같은 성향끼리 만나야 행복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마 어떤 부부는 우리 부부는 달라도 너무 달라, 막 그런 부부 있습니다. 너무 달라.
나는 찬물 좋아하고 우리 남편은 뜨거운 물 좋아하고. 너무 달라. 여러분, 그 다른 것이 아주 잘 만난 겁니다. 서로 절충만 하고 조절만 잘하면 그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수다 형끼리 만나봐요. 맨날 밤새워요. 말이 끝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면 은쟁반의 금사가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격이 안 맞는다고 이혼까지 불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 사람하고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만나봐야 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배려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성격은 안 맞는 것입니다. 부부와 같이 살면서 원수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왼수, 아이고 왼수. 가슴 앓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엄마 10,000원짜리 변기에 빠졌어. 그러니까 엄마가 야 얼른 꺼내서 말려. 며칠 있다가 엄마 1,000원짜리 변기에 빠졌어. 그래 빨리 꺼내서 말려. 며칠 후에 엄마 아빠가 변기에 빠졌어. 그려 얼른 물 내려. 여러분, 남편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정도도 못 여긴다면 어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세상에 남편이 10,000원짜리 정도도 안 된단 말입니까? 1,000원짜리 정도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존경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으로 돈벌이를 하면서 전통적인 가정 구조가 변화되면서 여성들의 입지가 강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남편은 무능한 남편으로 전락하고 아내는 능력 있는 아내로 급부상하면서 남편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어요. 갈등도 거기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 경제에 있어서 아무리 아내의 역할이 중대하고 또 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온다 할지라도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업신여기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의 기강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굴절이 되게 되면 그 가정은 언제나 갈등이 끊어질 때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좀 무능하다 할지라도 또한 남편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남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중할 때 존중하고 남편은 그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고 이와 같은 관계가 바로 행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성은 결혼했으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게 되면은 성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게 되면 분방하지 말아라. 첫째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는 성적 의무를 다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부부라면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상대가 자기 몸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부부 행복을 위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부간 성적 결합의 부조화, 성적 욕구의 차이로 오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원인. 여러분, 이 아내는 가정생활 이후에도 시댁이라고 하는 문화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와 남편의 누이들과 겪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부간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지 못하고 지쳐있는 여자들, 우울증에 빠져있는 여자들, 잠 못 이루는 여자들, 이혼까지 생각하는 여자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그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엉거주춤하는 이러한 남편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동안 그 궁지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내가 여전히 존재감을 가져야 되고 또 남자는 남자대로 존재감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명령만 한다고 따라오던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될 때에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부추겨주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사이가 될 때에 행복을 만들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원인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발생된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고 이것을 어떻게 재발방지하고 행복을 만들어 살 수가 있겠느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면 행복할 수 있고 갈등 사라지고 문제 사라지고 주 안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복한 가정을 목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말씀에 사랑과 순종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골로새서 3장 18절 보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남자가 어떻게 아내를 대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언서에 보십시오.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을 살펴서 우리는 또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다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창조의 질서, 부부의 원리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그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는 일에는 사탄 마귀 권세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를 행복하게 살기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나누려고 합니다. 파괴하려고 합니다. 회방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가정을 살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주인 노릇하고 남편이 힘이 있다고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